있는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 장금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 알고 봅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요. 무속인이면 다 신의 원력으로 하는 말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점집을 잘못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속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속인은 강신무와 세습무와 그 다음에 직업무들이 요즘 생겼습니다. 설명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무속인이라는 건 하늘하고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통신 역할을 하는 자를 무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속인 중에서 강신무들은요, 이미 신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강신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림굿을 하고 작두를 타야만 훌륭한 무속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신은 일단 신이 선택해진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해도 신명이 오시고 더 높으신 신이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시자면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신녀들 아시죠? 이 신녀들은 하늘로부터 뭔가를 볼 줄 아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신녀로 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의 국원을 이렇게 관장하고 했었거든요. 강신무들을 이런 신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꼭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처럼 내가 무슨 이렇게 신이 보인다 이런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사느냐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신의 길을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근데 그전에는 신이 오셔야지 가죠.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선택과 동시에 신명이 한 분씩 두 분씩 오시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일을 저도 겪었고 정말 강신무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신명이 오실 때는 신의 모습을 하고 오십니다.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하고 오시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요즘 직업무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장군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장군이다 하고 무조건 모시게 되면은 허주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군님이면 어느 장군님이시고 패를 꽉 잡고 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이 무슨 장군인지 뭔지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장군이 아닌 사람은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모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허주를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명이 천신님이시든 누구시든 오실 때 명패를 잡고 오셔서 저 신을 모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죽을 고비 4년 누워있다가 죽느냐 사는 한 순간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신명이 한 분, 두 분 모시더라고요. 강신무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수입을 목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이 되면 천기누설을 한 번씩 천기누설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좋은 복을 지어야만이 나중에 곱게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가는 길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강신무들은 과거의 신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마을에 하나씩 이렇게 점 보는 집들이 있어요. 단골레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습문입니다. 이 세습문은 뭐냐면 그 본인의 집안 내력으로 계속 세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림굿을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집안 내력으로 신의 제자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운명처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들은 이렇게 그 마을에 대소사를 할 수 있는 정도 무속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무속인을 하대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민족문화 말살정적으로 무속인을 하대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무속인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굉장히 똑똑해야
많이 신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명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신하고 통신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명리학이라든가 공부해서 사람들이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들은 그 공부에 의해서 사람을 팔자를 봐주는 거,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사들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서 굿하고 이럴 때 법문으로 굿할 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녀라고 하지만은 남자들은 박수라고 합니다. 굿도 하고 치성도 하고 점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생긴 게 뭐냐면요, 직업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무속인이 된 거죠. 원래 한 집안에 무속인이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명인 한 줄기로 딱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럿으로 나뉘었다는 건 한 사람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고, 강하지 못한 사람을 신은 제자로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아프다고 내림급 받아서 하는 무속인들 되게 많거든요. 한 서너 번만 잘못돼도 내림급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내림급 잘못 받아가지고 장님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 신의 길은 무섭고 엄한 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선택했다가는 굉장히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림굿을 봤을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자기도 내림굿 받고 가족도 다 같이 내림굿 받아서 돈을 버는데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굿해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무조건 내 생활도 어려운데 무리하게 빚내서 굿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직업무들이 지금 너무 만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거는요, 힘든 사람들을 자기의 직업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지 않고 편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더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할 일 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점이나 무속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끔은 내 인생에 뭔가 안 풀리고 꼬일 때 한 번쯤 보시는 게 좋고요. 정월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매기, 운맞이들을 하시는데요. 원래부터 정월달이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홍수막이라는 것을 합니다. 홍수막이는 사람들의 소소한 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물건으로도 주거니 받거니 했죠. 쌀 가지고 오고 과일들 올려놓고 한 해의 나쁜 운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쁜 운을 대신 가져가라는 의미로 북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에다가 대신 가져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수대명이라는 말을 좀 용어를 쓰는데, 또 궁금한 것은 또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해의 애군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애군을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5일 보름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홍수매기 할 때는 자기가 입던 옷과 자기 나이스대로 동전을 가지고 그거를 북어한테 싸든 해서 나쁜 우건을 대신 가져가게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도 깨고 심하게 아픈 병자들일 경우는 산닭을 쓰기도 합니다. 대신 죽으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북어나 이런 거 좀 비싸니까 좀 가격이 좀 싼 허수아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로 된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무속인들마다 사용하는 게 틀립니다. 갈수록 편리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도 조금씩은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홍수막이를 한다는 건 나쁜 일은 막아주고 그 해에 좋은 일은 받아들이는 게 이 홍수막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나쁜 애군도 예방해주고 삼재도 미리 예방해주고 좋은 운은 좀 잘 받아들이자는 게 이게 홍수맥의 의미인데요. 요즘 이렇게 무속인들이 성주운 맞이하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성주운 맞이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성주라는 거는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이 신과 함께 영화에 보면은 그 성주 단지가 나오고요, 성주 신이 나와요. 예, 성주 단지를 이렇게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무속인 집에 지푸라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단지를 모시기도 하고, 또 쌀로 모신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다른 식으로 모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가풍식으로 복을 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단지를 모시는 거가 복신을 모신다는 의미로 좋긴 하지만요. 근데 요즘 성주 단지를 처음에는 모시라고 해요. 잘못 성주 단지를 신주 단지로 모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주 운마지를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홍수마기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꼭 집안 내력으로 성주 단지가 있으시다면 그거 계속 되내림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일부러 성주 단지를 모신다면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쁜 애군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굿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소소한 정성을 항상 정성껏, 지극 정성껏 신께 올리는 게 중요하지요. 빚을 내고 또 빚을 내서 신께 정성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어렵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무속인을 내리는군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역할은 전달을 잘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줘야 하는 게 무속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하게 굿하라는 요금이라든가 과하게 뭘 하라는 요금들은 조금 삼가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굿을 할 경우가 있어요. 병자들도 몸에 든 병이 든 사람들은 굿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기운들의 귀신의 병이라고 그러죠.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드는 병들은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는 굿을 해서 퇴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나쁜 기운이 껴 들어와서 이 집안에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다 방해하고 있다면, 그럴 땐 우선 바로 굿을 하기보다는 작은 치성으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작은 치성 정도로 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꼭 굿해야만 다 물리친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소한 정성을 들여서 한 굿이라든가 과한 치성은 빚을 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과한 채무를 지게 되는 거는 오히려 나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좀 조심하시고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가짜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올 한해 나쁜 애군은 다 각 가정에 없어지고 좋은 길만 가득 들어와서 뜻하고 원하는 소원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